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셔서 때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님 찾고 또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과 찬송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의 관습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죄 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능력, 주의 앞에 잠잠해. 주님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실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귀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을 기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들이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을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의 우리 주께 한손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리 주나 피로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리 주나 피로나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고 이 밤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리 주나 피로나 다시 한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리 주나 피로나 할렐루야 영원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찬양 모든 존귀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게 주께 고함 없는 무릎 주께 고함 없는 무릎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 지 아니하를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거리를 걸을 때에도 주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막힘들이 오늘 뚫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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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설하게 하소서. 괴롭고 슬플 때도 낭망에 넘어질 때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참된 평강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실 또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삶의 가정 안에 그 진리가,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혜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이름 함께 부르는 우리, 주 이름 함께 당신은 주의 기쁨, 주의 소망 바로 우리 주. 서로에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을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장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가정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 마지막 설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영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5월 수요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인데요. 시편 127편을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마다 순례객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120편에서 134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보통 이제 순례객의 단위는 마을 단위로 혹은 큰 가족들 단위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노상에서 강도를 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를 지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단체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은 그 순례의 노래를 부르면서 또 공동체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1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예를 들면 121편을 언제 읽을까요? 순례객들이 지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커다란 높은 산들을 볼 때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라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육의 시간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순례의 여정은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교실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시편 127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인데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가족으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된 일이다. 아멘. 이 말씀은 건축자가 집을 잘못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실공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멋지고 좋은 집을 지었어도 하나님 없는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의 보실 때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잠을 줄여가며 보초를 서고 있어도 도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꼭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내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물론 솔로몬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참 솔로몬의 이야기 인생 스토리와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지혜로 유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들 중 하나는 건축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기간마다 나라 곳곳에 전략적인 요충지에다가 창고를 짓고 또 전차와 병마를 위한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물류 회사 중에 쿠팡이라고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이 쿠팡이 새벽 배송이 어떻게 됩니까? 거점마다 물류 창고를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배송을 하면서 새벽 배송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당시에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거점마다 국고성을 세워가지고 국제 물류에 필요한 저장 창고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해안길 또 왕의 대로 이렇게 중요한 고속도로마다 거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주요 군사적인 요충지마다 예를 들면 하솔, 무기 또 이런 군사적인 요충지마다 또 병참 기지를 만든 거예요. 군사 기지를 만들어서 당시에는 이제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와 말을 대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병거 1,400대, 마병이 12,000명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이게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업적이라고 본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업적이 자기를 위한 열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업적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의 최대 영토, 그가 이룬 최대 수입, 최대 평화, 이것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열심이 결국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실패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이게 나를 위한 열심이었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나가 저는 조금 분별이 되더라고요.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이게 내 열심일 때는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또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의 이 내면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내 집, 내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내 열심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쇼윈도 가정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원해봤는데 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같이 이제 그 목사나 장로님 혹은 권사님 이렇게 중직자 혹은 리더십들의 경우에 교회에서 보여지는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고 직분이 있다 보니까 신앙적인 체면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차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도 교회에 딱 도착을 하면 바로 모드가 바뀌어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근데 뒤에 있는 가족들은 우리 아빠 참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쇼윈도 가정은 인간의 힘으로 그 겉모습을 완벽하게 꾸미고 또 인테리어를 하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 가정이 결국 상처와 빈 투성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의 집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쇼윈도 가정은 정작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단절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쌓았던 그 헛된 우상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다시 새롭게 일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를 견디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는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그 수고가 헛되다는 이 말씀이 약간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 내가 수고한 모든 노력이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시인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만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삶의 안정과 번영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는 과정은 성실하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나 조급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그 조급과 불안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눴는데 제가 매우 조급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세 자녀들이 이제 신체 검사를 했는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당연하죠. 뭐 아빠가 작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퍼센트가 너무 낮은데 둘째, 셋째는 아직 그래도 그게 있는데 그냥 제가 첫째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갑자기 확 조급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얘가 나를 닮았으면 제 키가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뭐 이 정도 키거든요. 중3, 고1 뭐 이 정도 키로 제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안 자랐어요. 자라고 싶어도. 근데 제가 큰애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얘가 키가 자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막 첫째한테 너가 아빠를 반절 정도 닮았으면 너가 키가 자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급함이 확 밀려오니까 그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가 애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너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남들보다 2배는 바짝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싶었는데 한번 말문이 터지니까 애한테 막 말을 하면서 세상에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참 자녀의 작은 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염려하고 조급했는지 그때 참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참 뒤에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그 결과를 보태고 싶어하는 그 아비로서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저의 조급함에 대해서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히 땀 흘려 일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하셨고 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고 그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그 노동이 인간에겐 고통스러운 수고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는 인간 스스로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굴레에 더욱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혼자 일하고 혼자 성취하는 노동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스트레스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에 대한 결과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감싸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또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나누는데 다른 설교자도 계속 고백하셨지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원하지만 우리 부모의 연약함이 다 있지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며 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내 계획대로 통제하면서 또 마치 나를 빛나게 해주는 도구처럼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또 때로는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세 아이가 있는데 둘째, 셋째는 그래도 잘 좀 양육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늘 첫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아이도 1살일 때 저희도 엄마 아빠도 1살이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다칠까 싶어서 과잉 통제를 하기도 하고 또 좀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좀 이렇게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1년에 한 번씩 거의 이사를 다녔던 것 같고 이렇게 환경이 좀 불안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첫째 아이에게는 좀 미디어에 일찍 노출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는 그런 수고를 저희가 좀 소홀히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수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다시금 이제 큐티를 좀 큐티로 다시 세우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자녀와 함께 큐티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아이들에게 나눴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래서 아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빠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아빠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아빠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아빠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너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눌 때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쳐 줄 때는 안 듣던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는 귀를 쫑긋하면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게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것만큼은 아이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은 제 바람이 좀 통하는 것 같아서 감사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 시행착오 가운데 제가 그때 파트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사실 전임 사역처럼 굉장히 올인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는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가정에서 이제 제가 듣는 이야기는 가정을 좀 신경 좀 써달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성경 공부 좀 시켜주고, 뭐 이렇게 아무튼 교회에서 다른 학생들 돌보듯이 좀 얘 좀 돌봐달라 그런 거였고, 아내도 그런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하소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좀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부딪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수에 왔을 땐 제가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선교사 선배님들 통해서 교회와 가정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역에만 올인했던 선배님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경험담을 듣고 가정일 돌보는 일에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선 다른 것들이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할 텐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정을 다시 돌보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수고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모들에게 은혜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오늘도 우리 부모와 보호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가족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정을 맡겼을 때의 믿음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인은 이 자녀의 가치를 원수와의 전쟁, 즉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자녀가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자녀들이 많은 분들에게 참 유익한 말씀으로 위로가 되겠지만, 또 때로는 자녀가 또 부족하거나 안 계신 가정들에 대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 후사를 말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풍성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귀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후사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차세대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청소년 1:1 양육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청소년 아이들과 1:1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와 또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목사님도 광고하신 것처럼 전교인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또 국내외 아웃리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영적 후사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 후사를 낳는 그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셨어요. 여성 집사님이신데 남편이 이제 한동대 부총장이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 사역으로 가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인데도 그곳에 가셔서 언어를 배우시고 통역을 세우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동안 국내에서 30년 40년 계속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던 모습 그대로 캄보디아 가셔도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먹이고 말씀으로 낳고 암송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인데, 그분이 발바닥 수술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발바닥이 다를 만큼 수술을 필요로 한 상황이셨는데, 그만큼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애통함이 있으셔서 참 많은 학생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 지인들, 또 누구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카톡을 받으면 정말 내일처럼 가셔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도움을 주시고 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포항에 머물 때 아내는 그 선교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었고, 저희가 여수에 왔을 때 가정이 깊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이 좀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계십니다. 그 중보 기도자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먹이고 세우고 양육했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많은 1000명이 넘는 중보 기도자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 하나 딱 올리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쫙 퍼지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즉각적이고 긴급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도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가 전도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의 부모 수업이라는 책을 보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서 조금 몇 가지 기도문을 좀 이렇게 나누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자주 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혹시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다면 메모도 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들 자신들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가도록 악과 교만과 위선과 죄를 미워하도록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죄를 지었을 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분별력을 얻도록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일생 동안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서 주를 유순하며 깨끗한 양심을 지키도록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도록 가족과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사랑으로 충만하여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힘 있는 기도를 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직장과 사업,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또 육아라는 과업 앞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일의 의미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뿐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으로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에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 그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궁극적인 부모가 되시며 그들을 양육하시는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말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든 그가 널 구하시리니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수고를 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10분 동안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맡기지 못하고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조건과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따로 모든 탐이 모든 걱정이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밑바닥 속에서 그 모든 재롱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수고한다고 하여도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안잠을 주시는 한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상승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님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 영광을 매장하는 부족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양육과 구원과 모든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낳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결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열매와 결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이 아니라고 내 가족만을 위한 가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를 위한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으로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수고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소홀히 하고 노력이 부족했던 것을 시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 열심에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육적인 의사와 함께 영적인 의사를 낳기 위한 열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술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구력의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의 영적인 필요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차세대들의 필요를 외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전교인 노방전도회 온 다락방과 온 순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산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걸음을 내딜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마다 거부를 하는 영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잔치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가정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만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열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녀들에게 우리에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누며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부모와 보호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도 위해, M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